연극이라는 것은 극적인 갈등이 있어야 되고 그 갈등이 풀어지는 것이 나와야 연극인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예루살렘의 부흥을 연극으로 표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달 전에 모여서 연습보다는 기도를 많이 했고요, 연습보다는 각 배우들이 그 등장인물이 되도록, 그래서 각 배우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연기하는 연기자들에게 뭐 이렇게 연기해라, 저렇게 연기해라, 가까이 붙어봐라,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베드로였다면 어떤 심정이겠느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분이 부활승천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으냐, 이런 이야기들로 계속 요구를 했는데, 갈수록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배우들이 그 분위기에 젖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 이 연극은 사도행전 1장, 2장의 이야기들을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의 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하고,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제자들이 순종해서 역사한 것들을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이지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도들이 한 일인데 실질적으로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어제부터 지금 모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면 돌아가야 되는데,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오늘 화요일 밤 지나면 내일부터 금방 내 훅 해서 이제 가는 날 되겠지요? 이렇게 벌써부터 돌아가시는 거를 아쉬워하는 분이 계셔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긴 한데 죽을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붙잡히셨을 때 이미 죽을까 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이나 같이 있었는데, 이제 죽을 거 두려워하는 제자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그 말의 뜻은 제자들도 잘 몰랐기 때문에, 아까 연극에도 나왔지만은 도대체 뭐냐, 두렵다 그러면서 기다렸겠지요. 평양대부흥 내일 공연이 또 있고 또 우리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잘 해주시겠지만, 평양대부흥 장대현 교회에 모인 우리 평양 사람들 혹은 또 그 집회에 모인 분들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혹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장소 모두가 동일하게 갈망하는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실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실까? 이런 기대함으로 모였을 텐데, 그 기대함은 그때의 그 사람들이나 오늘의 우리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탈북하신 분들이나 남한 출신들이나 우리 모두 다 각박하고 힘들기는 매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인생살이도 힘들고 뭐 재밌는 일 많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이 집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관련해서 또 성령님 집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경험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은 되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 봐. 그리고 너무 막 이적이나 이런 일들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 집회를 의도적으로 피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막 안 가려고 하고 이러는데, 우리들은 모였어요, 그죠? 모였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구약시대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구약시대에 보면 막 삼손, 아까 설교에 나왔던 모세, 기드온, 뭐 아브라함, 사울, 다윗, 뭐 다 이런 사람들한테 임하지, 예언자한테 임하지 우리 같은 아래 것들한테 임할까?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그래갖고 뭐 누구한테 예언의 은사가 임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거는 남의 나라 얘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리고 뭐 은사가 뭐 중요해, 말씀이 중요해야지, 이렇게 삶으로 살아야지 뭐 이러면서 애써 외면하는 게 우리들 아닐까요? 내가 자격이 있을까? 연약한데, 나는 기회만 있으면 배신하는데, 나는 은혜를 받아도 그 다음 날이면 또 까먹고 또 원위치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특별히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조금 변두리 같지 않으신가요? 나는 변두리에 있는 사람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집회에 대해서 혹은 그 성령님의 임하시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자꾸 쪼그라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연극을 보면, 오늘 사도행전 1장 2장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거기에 모였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 있던 사람, 저기 있던 사람, 뭐 아니면 심지어 베드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성령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은 확실히 임하십니다. 하나 무브먼트에서 이 연극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1장 2장, 또 요한복음 14, 15, 16장, 또 마태복음 28장을 꾸준히 묵상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잡히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나, 이것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 무브먼트에서는 3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연극을 보면서 여러 부분에서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한번 쓱 지나가면은 성령님이 임하셨네? 아니면은 뭐 맞디야? 이러다가 끝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공연을 이 3가지 키워드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의 계획이십니다. 그 회복의 계획으로 첫 번째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두 번째로는 사명을 주시는 분,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회복,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3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을 잘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 두 번째가 사명을 주시는 분, 사명을 주시는 분. 세 번째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요 3가지의 키워드로 저희가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나오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멘. 내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님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자꾸 우리 안에는 성령님을 능력이나 힘이나 파워나 그리고 아까 연극에서도 나왔듯이 불 아니면은 비둘기 아니면은 바람 이렇게 하면서 대명사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얼마나 힘든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성탄절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이 성탄절이 깨달아지면 엄청난 기적인데 이걸 깨달게 돼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셨어요. 이걸 보고 무슨 절이라고 그래요? 부활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하지 않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부활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군가를 또 보내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을 보혜사를 능력이나 파워나 힘이나 내가 필요할 때 부려먹는 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 보혜사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과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누구를 기억나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누구를 기억나게 하냐면은 예수님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모태신앙이든 아니면은 나중에 신앙이든 언제든지 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때가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인가?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라고 생각나는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도 그냥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는 상황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죠? 뭔 말하는지. 그런 분들은 아직 성령님이 터치를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 터치해 주세요. 그래서 저 말씀이 이리 왔다가 이리 나가지 않고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멘. 성령님은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뭐 병도 고치기도 하고 이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성령님께서 하고 싶으신 것,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실 성령 침례 받으셨던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성령 침례도 받고요, 방언도 받고요, 뭐 땅에 굴르기도 하고요, 뭐 울기도 하고요, 별거 다 했었어요. 그런데요, 며칠 지나면 꽝이에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깨달아지는 거지요. 그거예요. 여기 선풍기 꺼주세요. 추워. 사람마다 달라요. 참, 그죠? 네, 사람마다 누구는 춥다, 누구는 덥다.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 과정, 신앙의 여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지요. 우리 점심 때 빌립 목사님께서 말한 것처럼 성화의 과정을, 성숙의 과정을 가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것, 무슨 약속을 하시는 분이냐면요,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데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이방인들까지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에게 저버리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성령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와 같이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갈등할까요, 안 할까요? 갈등하지요. 네, 체험할 때까지 갈등하는 거예요. 살로메, 아까 여기 자매가 그러잖아요. 밖에 너무 시끄러워요, 두려워요, 주님이 오실까요? 그랬더니 모든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나도요, 나도요, 나도요. 그래. 그래서 이 불안한 말은 안전하는 게 좋아요. 그죠? 응? 그러면은 전파가 빨라. 내 믿음의 말은 또 전파가 또 빠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불안해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한 거라고는 두 가지예요. 뭐죠? 마띠아 뽑았고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어떤 분은 쓸데없이 마띠아를 뽑았다, 그 뒤에 사도행전에 마띠아가 안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은 꼭 뽑았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할 거는 성실히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기다리는 거다, 이런 거죠. 우리 여러분 안 모이면, 여기 안 모이면, 그죠? 성령님은 어디에나 임하시는데 뭐 난 집에서, 아니잖아요. 그죠? 모일 때 더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한 것은 마띠아를 뽑고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계속 느끼는 건 그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때에, 내 시간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평양의 그날, 우리의 그날, 또 뭐 오순절, 전부 다 날 그랬는데, 카이로스의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우리 안에는 계속되는 갈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말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이건데 저는 말로는 막 선포하지는 않는데 속으로는 항상 아닌데, 하나님 약속 지키실 건데, 하나님이신데 좋으신데, 이게 있어요. 제 안에는 계속 그분을 그렇게 묵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호련히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하는데 호련히 임했어요. 서든이 임했어요. 신앙생활은 서든이다. 저는 되게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 서든이 임하는, 갑자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언어가 하나가 됐어요. 언어가 통해, 말이 통해. 여러분, 남북한이 지금 하나가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남북이 통일되면은 말이 통한대요, 안 통한대요? 이제는 안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도 안 통하는데 완전히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한이 아니라, 같은 교회 아니라 부부끼리도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그럼 언제 통합니까? 성령님이 임해야만 통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해야 말이 통해요. 성령님이 임해야 방향이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혼인 줄에 설 때 뭐 둘만 보지 말고 한 군데를 바라봐, 이렇게 말은 많이 하지만은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한 둘은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각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각자가 바라보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성령님의 임재를 갈구하면서 갈망하면서 기도하는데 목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내가 치유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내가 은사를 체험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따라올 건데요, 당연히 따라올 건데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남북 통일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건 요엘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하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가 깨달아져요?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안에 뭐 가방끈이 있네 없네, 뭐 공부를 했네 안 했네,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임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해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은 성령이 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다 임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한국말로 개나 거리나 다 임했어. 종도 임하고 남자도 임하고 여자도 임하고 애도 임하고 막 자녀들이 막 예언을 하고 막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막 꿈을 꾸고 난리가 났어. 나이가 들면 이제 꿈을 잘 안 꾸게 되잖아요. 아유, 내 나이에 뭘 됐어 이러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주인이시니까 성령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와, 너무 신난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이.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가.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요.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큰일 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이제 어떡하지? 그래서 아까 찬양에서 뮤지컬로 나왔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이제 다 죽게 됐다, 어찌할꼬, 이렇게 된 거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어저께 우리 장과우 목사님은 회개란 생각이 바뀌는 거다 그랬어요. 생각이 바뀌는 것. 저는 회개란 우리나라는 운전을 우측으로 하잖아요. 우측으로. 그런데 자기 혼자 어디로 가다가 좌측으로 가다가 저쪽에서 차가 오는 걸 보고는 죽게 생겼네? 그러고 유턴하는 거를 회개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바꾸다 유턴한다, 이런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인생 사는 거 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삽니다. 그죠? 우리 탈북민들은 어땠습니까? 김일성 수령님이 무상 배급해 주면서 그분이 주는 거 먹고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존 방식으로 살았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나서는 그 뒤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야겠구나, 그러면서 저의 생존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신론이었고요, 저도 무신론이었어요. 신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누가 신이에요? 내가 신이죠.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각박하고 힘든 거죠. 그런데 왜 각박한지도 몰라, 왜 힘든지도 몰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이러면서 누구 하나 날 돌봐줄 사람은 없어, 난 그렇게 살아야 돼, 나니까, 그러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 지나서 12년, 그러니까 30살이 되었을 때까지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30살이 되어서 우연한 기회에 정말 은혜로 교회에 갔는데 첫날 마음이 흔들리면서 눈물이 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1년을 못 믿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신론이었으니까. 우리 탈북민들 탈북하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 기묘묘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도 하는데 막상 실제로 이 남한 땅에 와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은 의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누구나. 저는요, 이 세상의 모든 유명한 사람은 다 믿어지는데, 살았던 인간으로 믿어지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짜 같아. 1년간 그러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어찌할꼬. 그
신이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저하고 대학교 동창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너 잘 지내니? 나도 잘 지내. 그런데 아주 자수성가해서 너무 잘 됐다고 본인이 기뻐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가봤더니 30살 초반에 애가 둘 있는데 이미 소천한 거죠. 그리고 저희 같은 사무실에 있던 외국인 친구가 그날 설악산 놀러 갔다가 또 버스가 차를 밀어가지고 그 차가 떼굴떼굴 굴러서 또 그 친구도 죽은 거예요. 그런 죽음의 소식을 하루에 2번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미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소식은 이미 제가 들었어요. 그죠? 제 삶 가운데 죽음은 익숙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부모님 또 가족 여러 이유로 특별히 이 고난의 행군 때 많이들 소천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죽음이 뭔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 죽을까 인간이? 그 생각이 그 장례식장을 나오면서 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죽은 것일까? 술을 먹어서 죽은 것일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죄가 사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사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려고 했던 것이 사망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면은 영생이라고 성경에 써 있느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성경에 써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사망은, 이 죽음은 여기에서 끝나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끝나는 거구나.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죠. 뒤집어집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길거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생이 변한 저는 길거리로 나가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여기 나와서 맨 마지막에 그러죠.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자기 것들을 다 팔아서 서로 필요한 사람들에 나눠주면서 같이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님이 임해서 우리 탈북민 교회 또 남한의 교회들이 튼튼하게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져야 남북 통일도 되고 복음 통일도 되고 그 다음 일도 진행이 되니까 말이죠. 지난 1월에 우리 신촌하나교회도 이 집회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지금 요번에 2차 집회를 경험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돌아봤어요. 도대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었나 봤더니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형제 간의 회개가 일어나고요. 진짜로 평양 대붕에 있었던 것처럼, 아니면은 자기가 말로만 주님 주님 했었다고 고백하는 친구들,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친구들, 뭐 막 간증이 그냥 줄줄줄줄줄 나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회 끝나고 돌아가서 주일날 모였는데 끝날 수가 없어서 간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역사가 있었고, 3월부터는 다음 세대에 대한 이제 정말 복음 통일을 준비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더 큰 거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그 고통들이 돌파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공연도 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무슨 공연을 할까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디 있지 않습니까? 무디에 관한 위인, 그 다음에 부흥의 역사에 관한 공연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죠?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성령님이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 하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성령님이 뭐하면? 임하시면.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나한테 콩고물이 떨어지고 그러면 끝,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한테 은사가 생기고 내가 그럴듯해지고 내가 치유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돌파되고 할렐루야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가 않고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권능?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는? 증인이 되는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 지난 어젯밤에 김성근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고통받고 고생 직사하게 하다가 남한에 와서도 고생 직사하게 하고 그냥 지질이 궁상으로 살다가 힘만 들다가 사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고 이 땅의 것에 연연하는 자가 아니고 어떤 자? 정말 북한을 위해서 땅끝을 위해서 복음 들고 갈 자로 주님이 세웠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이 어게인 1907을 다시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정말 눈동자처럼 지금 돌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작정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은 거죠. 그런데 이 작정하려면은,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축구선수 손흥민 얘기 많이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그냥 아무 데서나 발로 뻥뻥 차면 골을 넣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했다고요? 훈련을 어마무시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 어린 나이가 집에 갈 때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공을 발로 차면서 집에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군데에서 1000개씩 볼을 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어디서나 차도 골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무데나 손흥민 존이잖아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도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거나 부활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평양 대부흥도 그랬고 예루살렘 대부흥도 그랬고 어떤 부흥도 성령님이 임했는데 입싹 닦았더라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 좋아서 막 전도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남한에서 100날 전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안 오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시험에 들었죠. 아니 내가 지금 완전히 진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끝이 오려면은 끝이 오면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천국 복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지가 아직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못 오셔요? 예수님이 못 오신다는 거죠. 이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에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선배들은 뭐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 뭐 한 거야? 이런 의가 막 올라오면서 내가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에요. 막 우리가 막 여기 막 찬양 부르는데 뭐 한 나라 되게 하소서 막 그런 민족의 가슴마다 뭐 이런 나라 되게 해주세요, 저런 나라 되게 해주세요, 좋은 나라 되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 나라 되게 막 그러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나라가 됩니까? 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 된 적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지. 실제로 그런 나라가 되려면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들끼리 천국을 막 꿈꾸면서 그런 나라 되게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나라는 이 땅에 없어요. 남한도 북한도 어떤 새로운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 이상은 이 땅에서 뭔가를 꿈꾸는 것이, 뭔가 좋은 거를 꿈꾸는 것이 이상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이 있는 곳으로 선교사로 떠났던 것이지. 다 내려놓고 떠났어요. 좋아요. 뭐가 좋은지 아세요? 다 내려놓으면 좋아요. 내려놓기, 더 내려놓기, 이런 책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탈북해갖고 막 쫙 해서 고생해서 한국에 오니까는 속 편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없을 땐 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는 뭐가 생겼다고요? 방향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탈북하면서 그 다음에 정말 미얀마, 라오스 등등 어렵게 힘들게 중국을 거쳐서 이 남한까지 왔을 때는 정말 힘들 것이고, 그 다음에 3년 지났더니 더 힘들고,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갔다 제가 이제 책으로 아니면 간증으로 내래 TV 이런 간증 보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힘드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도 힘들고 다른 나라에 있을 때도 힘들고 남한에 왔는데 더 힘들고 그런 분들 너무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힘든 것, 눈에 보이는 것,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말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훨씬 힘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거는 손에 가시 박히는 거 정도였을 것인데, 어쨌든 우리 속담에 뭐라 그래요? 남의 고통보다 내 손 밑에 있는 가시가 더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누구만 힘들대요? 나만 힘들대요. 그러니까 내가 더 힘들었네, 네가 더 힘들었네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만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는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슨 동역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방향성으로 달려가면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들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잘 되고 이런 것에 소원을 두지 않습니다. 찬양에 보니까는 뭐 내 소원 뭐냐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내 소원 뭐지? 또 한번 물어봤어요.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내가 원할까? 봤더니 원하는 게 없어. 우리 주님이 오시면 다 돌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또 이 집회 장소를 떠날 때 우리에게 방향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번 집회는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집회는 계속해서 지금 첫날부터 어딘가를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고 있어. 느끼십니까? 잘 따라가시기를. 자, 그런데 어디로 데려가냐면은 지금 이때가 어느 때라는 거예요?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근데 2000년 전에 베드로도 무슨 세라고 그랬어요? 말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말세가 되었다는 거죠. 진짜 말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때인데, 이제 못 들어본 종족이 없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겁나시죠?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무조건 우리 지금 이것보다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잃을 게 있어야지. 그죠? 네. 자, 그러려면 한 가지 조건이 또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39절입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또 나를 보지 못한대. 못 온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언제 온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누구를? 예수님을. 누가? 너희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오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초반에 완전히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우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네? 이러면서 놀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예. 지금 우리 평양에 뭐라 그럽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그 동방의 예루살렘과 어디? 진짜 예루살렘, 요 두 군데가 최고로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들이 어디서 오셨다고요? 그 동방의 예루살렘에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누구라고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생 살다 보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죠.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때마다 주님이 길을 열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작정할 거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하대요. 여기 신비라고 써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려운 두 군데, 평양과 예루살렘에 복음이 막 전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누구에게? 평양과 예루살렘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지 뭐. 여러분, 저는 요즘 계속 묵상되어지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방향이 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꼬였지? 나는 왜 이렇게 고생했지? 나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왜 그러지? 우리 북한 동포들은 왜 그러지? 고통스럽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림 안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각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세계 제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라는 걸 당했어요. 그러니까 살 수 없어서 무서워서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1948년에 나라가 세워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을 돌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들의 시간 테이블, 우리들의 인생의 고민들, 문제들 앞에서 고개를 한번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2000년 동안도 가만히 뒀다가도 2000년 만에 1948년 만에도 나라를 세워서 이거 봐라, 이제 이스라엘 회복한다, 이거 봐라, 이제 진짜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성경이 나한테 위로가 된다, 이 성경이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준다, 이런 말만 보이겠지만은 그 단계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20년 넘게 북한에서부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 민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기를 떠나서, 북한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충성의 대상을 떠나서 배신감을 갖고 어디를? 중국으로, 그리고 남한으로, 그리고 북한에서 통계상으로는 30만에서 10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망자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고 고통을 겪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분명히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을 때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아사자가 나오고 배급제가 붕괴가 되고 장마당이 나타나고, 여러분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죠? 지금 북한에는 백두혈통이 아니라 한라혈통의 시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한라혈통. 무슨 말이냐면은 백두혈통이 70년 동안 너무나 힘들게 우리 북한 동포들 힘들게 했는데, 이제 한라혈통, 이 탈북민들이라든지 이쪽에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해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북한 경제를 좀 살려주고 있다. 그래서 한라혈통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한. 여러분, 경제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진짜 복음이 들어가서 진짜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들이 단지 무엇만 우리 북한에만 일어나라고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평양을 넘어서 이스라엘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이 일을 하신 것에 대한 이유가 깨달아질 거예요. 하나님 그냥 기껏 먹고 살라고 남한에 왔는데 여기서도 먹고 살다가 그냥 죽을 거라면 굳이 이렇게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셨을 때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봐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옆에 있는 친구를 봐도 아름답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있는 이 세상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1장 26절에 보니까 로마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망을 하나 가지시길 원하는데 그 소망은 우리 주님 다시 오는 그 소망입니다. 다른 소망은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얻어보고 저것도 얻어보지만 다 소용 없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 오시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을 꿈꾸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북한의 선교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저 황무지, 저 말씀만 보면 우리 평양이 황무지 같죠? 그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저 황무지는 땅의 황무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땅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평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 얘기로는 평양과 북한에 복음이 많이 증거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많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복음의 씨가 북한에 많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복음이 어디로? 이제 이스라엘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뭘로 불렀냐면요,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 우리를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어게인 1907 집회를 하는데 우리 황금정교회 식구들이랑 매 주일마다 만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가슴이 설레요. 모일 때마다 기대가 돼요. 뭐 너무 만나서 반갑고 농담도 하고 일도 준비하고 이 일하세요 저 일하세요 서로 막 나누면서 일을 하니까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끝날 때 기도할 때가 더 즐거웠어.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막 동네가 떠내려가게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이
평양 대부흥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넘쳤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뭐라고요? 파수꾼이라고요. 파수꾼은 뭐 하는 거라고요? 저기 적군이 온다도 얘기하지만은 미래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날 거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온 땅 가운데 복음을 다 증거하실 것이다.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